아마 포털 사이트에 배선 한자 이러면 나오지 않을까? 한번 해봐. 자, 그럼 배선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찾았어요? 어서 와 민주. 자, 찾았어요? 자, 어떻게 생겼어? 옆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있고 옆에 이렇게 되고 입구자 있지. 입구자는 다 알지? 자, 입구자 위에 있는 게 저게 들입자도 아니고 그런데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거 한글 한자는 이걸 여덟팔자로 봅니다. 그러면은 여덟팔자의 아래 입구자가 들어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앞에 있는 먼저 있는 게 이 배선자 앞에 이게 주어 이걸 뭐라 그래요? 예? 예, 배주자인데 이거를 한자에서 핵심 부분을 그 뭐라 그러죠? 부수. 하도 오랜만에 거의 한 30년 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수가 거기에 뜻의 전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배주자인데 배주자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 배주자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8개의 입이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 같아? 노아의 방주 안에 몇 명 탔어? 왜 하필이면 8명이나 얘네 그랬을까? 너네는 있잖아, 이 중국의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있잖아, 8팔자가 굉장히 완전수로 등장해요. 방위가 4개가 있지, 동서남북. 그 사이에 하나씩 더 찍어. 얘네들 팔각으로 하는 거 많이 보지, 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8이 있어야지 완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몰라. 근데 만약에 이걸 성경적으로 따져 올라간다면 뭔 얘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 8명을 남겼다는 거야. 남자 넷, 여자 넷. 그래갖고 이 배 안에 탔던 8명이 나중에 이 세상을 퍼뜨릴 때, 그때 탔던 것은 배는 아니고 방주였잖아. 이 바구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배라는 단어를 만들 때 배 안에 8명. 배선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니네가 무슨 뭐 유람선 그럴 때 선자 하는 거 전부 다 그 자를 쓰는데, 이 사람들도 왜 8개의 입이라는 것을 썼는지 아직 모르는 거지. 왜? 너무 오래돼 갖고. 처음부터 썼는데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창조각의 한 분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자 안에 담겨 있는 성경의 의미, 이런 것들이 있어. 나중에 목사님이 시간이 되면은 그런 이제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되게 연구를 되게 많이 한 분이 있어.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야. 한자 안에 이런 게 들어있는데 목사, 그거 하나 갖고서 무슨 우연하게 그런 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세요? 근데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얘기들이 한자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 그래서 그거는 아마 목사님보다는 그 국어 선생님인 우리 이진주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런 영상을 한번 오면 아이디어가 아주 확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고대에 우리가 지금 역사가 몇 년 된다고 하냐면 5,000년 역사라 그러지. 근데 실질적으로 기록 역사는 몇 년이야? 고조선부터 들어가지. 그러면은 삼국시대가 언제야? AD 500년 400년 사이야. AD 400, 500년. 그 전에 삼국시대가. 그러면 그 전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야 있고 막 이런 고조선 나오고, 그러면 예수님 막 태어났을 때쯤, 그거보다 조금 전쯤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5,000년 역사, 그러면 2,000년 역사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 전에부터 있었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지. 그거는 주장하는 거지 세계적인 역사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역사가들이 세계적으로 볼 때는 2,000년 기록 역사가 그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최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노아의 방주 사건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면 거의 한 5,500년 전이거든. 중국 시대로 얘기하면은 그때는 진짜 중국 막 문명이 일어날 때쯤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한문을 쓰기 시작했을 때, 한문을 쓴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썼냐면 바벨탑 사건 이후겠지. 그지?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다 글자가 같았잖아. 말이 같았잖아. 그리고 나서 말이 다 달라지니까 그때부터는 글자를 표현하는 욕구도 굉장히 많아졌을 거야. 그지? 그러면서 이제 한문도 생겼을 것이고 하나하나. 그리고 나서 기록이 됐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화들보다 성경은 앞서 있다라는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화와 역사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각각의 문화마다 담겨져 있어.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7장을 하나씩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 올 거를 생각을 하고 미리 명령을 내리는데 2절에 보니까 각각 짐승들을 암수 7, 정결한 것들, 깨끗한 것들. 정결한 거냐 아니냐, 그건 어디쯤 나오냐면 저쪽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건 정결한 것, 이건 부정한 것 딱 나눠. 근데 이때는 그러면 정결한지 부정한지 구분이 없지. 근데 이거 누가 썼지? 이 글을 누가 썼지? 창세기 누가 썼어? 기록. 이 사람들아, 모세 오경이 뭐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야? 그게 모세 오경이지. 왜 모세 오경이야? 모세가 썼기 때문에. 이런 살. 그러니까 창세기 누가 썼어? 모세가 쓸 때 자기는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하나님이 줬잖아. 그거 처음에 모세한테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다 가르쳐 줬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얘가라고 안 되면 어르신이니까 자, 모세가 이제 이거를 창세기부터 쭉 쓸 때 이미 자기는 아이디어가 다 있는 거야. 어떤 게 부정하고 어떤 게 정한지. 그지? 거기에 대충 하면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에 정한 짐승이라고 하면은 쪽발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건 정하고, 쪽발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정한 건 먹어도 되고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되고. 그지? 돼지, 꿀꿀이 갈라졌지. 족발 먹어보잖아. 그지? 갈라졌지. 그지? 그런데 뭘 못해? 반출을 못해. 되새김질 못한다고. 돼지는 위가 하나야. 그래갖고 얘는 잡식동물이면서 반출을 안 해. 그러니까 얘는 정한 동물이야, 부정한 동물이야? 부정한 동물이야. 토끼 되새김질하지. 발이 어떻게 생겼어? 예쁘게 생겼지. 여기 안 갈라졌지. 부정한 동물이야, 부정한 동물이야? 정한 동물이야, 부정한 동물이야? 부정한 동물이야. 그러면 정한 동물은 뭐 있어? 소, 또 양, 또 염소, 또 이런 것들 먹고 되새김질 해갖고선 꾹꺽꾹꺽 씹어갖고 또 먹고. 되새김이라는 게 뭔지 아냐? 위가, 소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어. 그래갖고 처음에 들어가면 밥통 제일 큰 위에 이걸 다 집어넣어놔. 그냥 대충 씹어갖고. 그래갖고 거기서 삭혀. 그래갖고 한번 옥 나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역연동으로 이렇게 쭉 그냥 나와. 그러면 또 앉아갖고 계속 씹어. 그리고 나선 2위, 3위로 넘겨. 그러면 4위에 가서는 우리 위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갖고 그게 소화돼갖고 소장으로 내려보내. 그러니까 얘는 풀을 먹고 거기에 셀룰로스 같은 그런 것들을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먹어보면 섬유질 같은 건 쬐끔 먹잖아. 그거 없으면 변비 온다. 그러니까 야채 잘 먹어야 돼. 근데 소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야채만 먹어. 그잖아. 그러면 그게 소화가 잘 돼, 안 돼? 안 돼.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씹어야 된다고. 발효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막 변화를 줘갖고 씹어갖고 삼키고 씹어갖고 삼키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응가까지 내려갈 때, 그러더라도 그게 이제 단백질이 많이 섭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안 나. 소똥이 그래서 그나마 초식동물 똥들이 그나마 냄새가 좀 덜 나는 거야. 돼지는 냄새 굉장히 많이 나. 어쨌든 곁길로 갔는데 중요한 것은 정결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이미 모세가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리 설명할 수는 없잖아. 한참 시내산까지 얘기 끌고 가려면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까지 넘어와야 되니까. 그지? 그런데 일단은 구분은 해야 되니까. 7쌍, 2쌍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던져만 놓은 거야.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야, 근데 왜 정결한 것만 차별해갖고 하나님이 7쌍을 줬을까? 그지? 첫 번째는 나오자마자 노아가 뭘부터 하냐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로 쓰는 건 정한 짐승 써, 부정한 짐승 써? 부정한 짐승 가져오면 하나님 안 받아. 그지? 그러니까 그 정한 짐승은 일단은 새끼 낳아서 길러서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벌써 제단에 올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 2쌍 가져갔어. 하나는 잡아야지. 그럼 둘 중에 하나 죽으면 어떻게 돼? 걔는 멸종하는 거야. 무슨인지 알겠어?
그래갖고 부정한 짐승은 두 쌍만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잘 자라서 번식하고 이러겠지만, 부정한 짐승은 제단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두 쌍만. 왜? 방주가 좁잖아. 이 엄청난 큰 크기로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으려면은 그 공간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닌가. 또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되느냐. 1년이 좀 넘어요. 비는 40일 왔지만 40일 동안 비가 와갖고 차올라온 거야. 그러면 둥둥 떨지. 그래갖고 그 안에 있는 게 다 죽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죽은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물이 가라앉아 갖고선 아라라산에 걸렸는데, 걸리고 나서도 안 내려와. 하나님이 나오라 그럴 때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게 다 빠져 갖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 그래서 시간이 1년이야. 그러면 1년 동안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 사람도 먹어야지. 거기 탔던 짐승들은 먹어야지. 이놈들 만약에 똥 싸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똥도 치워야 되지. 그치? 이런 것들을 한번 너희들 생각해 보라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했고 8명이 거기 방주에 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똥 쳤을 수도 있어. 목사님이 여기 이제 정확한 얘기가 안 나오지만 동물들마다 이제 동면 들어가는 애들 있지. 겨울잠 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왜냐하면 계속해서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그 시스템대로 갔으면은 먹고 싸고 하는 게 계속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을 재워버리면, 그러면 그래도 한 몇 개월이도 몇 년이라도 버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아마 그런 섭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데 다 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게, 까마귀도 한번 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보내보고 얘네들 자고 있으면 못 나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잘 놈들은 좀 재우고 그랬을 것 같다. 목사님 생각이야. 하여튼 너희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한번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노아의 방주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지난주에는 그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 길쭉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떤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해줬어. 자, 아무튼간에 그래서 공중의 새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5절이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 무슨 말이야? 다 지켜서 행했다는 거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정하셨단 말이야. 노아가 완전한 자 아니라 그랬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 아니라 그랬지.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준행하는 모습,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 믿음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을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한다 그랬잖아. 로마서에 보면. 그지? 구약에도 그렇게 쓰고 있을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다음부터 룰을 바꿔.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않아. 이런 것들이 성경 전반을 다 흐르고 있을까? 아니면 신약에서만 딱 등장했을까? 일단 노아에서 살짝 보였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12장 펴봐. 자,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거 나중에 하긴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으로 불러내는 그런 쭉 구절들이 있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 행하는데, 그 행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의롭다 그런다고. 자, 어디 있지? 한번 읽어볼까? 너희가 한번 눈으로 빨리 읽어봐봐. 목사님 이거 줄을 쳐놓는다는 걸 깜빡 잊어갖고. 미안 15장 6절. 어쩐 12장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자,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 같이 읽을게. 시작.
자, 지금 이 아브라함 얘기는 뭐냐면 갈대아 우르 떠나갖고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땅에 전부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안 줬지. 그러니까 못 줬잖아, 땅을. 그런데 그 중에서 계속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자녀, 아들을 준다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러면서 내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내 종이 내 모든 걸 다 상속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지. 그래갖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면서 야, 여기 있는 별 셀 수 있나 봐봐, 쉬어봐. 그런데 네 자손이 이렇게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6절이야. 6절에 니네가 뭐라 읽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다른 거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믿는 거야. 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야 했다고? 아브라함이 착한 일 했어?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렸어? 하나님이 시키는 봉사 헌신했어? 아니지. 뭐 했냐?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구약하고 신약이 같아 안 같아?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노아로 다시 돌아와.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얘기는 노아가 믿음이 있었더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비가 한 방울도 온 적이 없지만 이 땅에 40일 동안 비가 와서 다 꼬르륵 잠들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건 분명히 돼. 이렇게 믿는 믿음이야. 그럼 너희들도 여기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이제 목사님 뾰족한 질문이 나간다. 이제 속으로 대답을 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까? 가는 방법은 딱 하나지, 그지? 그거는 불변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지? 여기에 노아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 같지? 왜냐하면 그걸 믿고 120년 동안에 방주 만들고 자기 아들 독자 이삭도 막 데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보통 믿음은 아니잖아, 그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노아나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내가 믿는 믿음 갖고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여러분이 늘 가져야 되는 질문이야. 그럼 목사님 얼마큼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구원받아요? 몰라. 내가 구원자가 아니잖아. 내가 재판자가 아니잖아.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다만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성실하시다는 것은 당신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고,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니네들이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원 얻을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는 하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과 이런 괴팍한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안 믿어지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준다고.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받고 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대로 한 가지를 바꿔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뭐야? 믿음이야.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야. 너 믿음 얼마네? 나 요만한데 너 이만해? 계산할 수 없지, 그지? 믿음은 내 안에, 예수님 어디 가셔? 내 안에요. 이게 믿음은 아니야.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예수님 어디 가셔? 계셔? 그러면 보통 저기요 하늘나라요 이러는데 정말 똘똘한 아기 하나가 예수님 어디 가셔? 내 안에 이러거든. 얼마나 이뻐. 5살짜리 4살짜리가 그렇게 대답하면.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대답하면 그거는 곤란해.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준행하였더라라고 나타났을 때 너희들의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야. 지금 행함하고 믿음하고 헷갈리면 안 돼. 믿음은 너희들 안에 먼저 역사하는 힘이야. 그 힘이 있어야 행함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면 그거는 믿음은 아니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야. 그건 누가 알아? 니네가 알아. 믿음이 그래서 너희를 시키는 대로 역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 그게 행함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건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알겠지?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입 벌리고
하고 하나님 주세요 그러고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늘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너희 삶에 적용하는 거야. 그랬을 때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이렇게 부쩍 자라있는 것을 찾아내게 돼. 자, 계속해서 볼게. 자, 노아가 홍수가 있을 때 600세라 그랬고 7일 후에 홍수가 이제 땅을 덮기 시작했어.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하면서 여기에 보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위아래로.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지면 밑에, 지표 밑에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 알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하의 샘들이 터져라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터져 올라온 것들을 얘기해. 반대로 하늘의 창들,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하늘에 물층이 있다 그랬어. 그게 얼마나 두꺼웠는지 내가 몰라.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것들이 우주 바깥으로 물이 다 빠져나간 게 아니라 지금 잘 생각해봐.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니까 지구 안에서 여기 있었던 모든 물들이 다 떨어져 갖고 지구 안에 다 있었어. 지금 현재는 여기 있는 물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쫙 빨아 바깥으로 나가게 해갖고 무틀 드러나게 한 게 아니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땅이 드러났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땅이 분명히 이 물층 여기에 있었던 것들이 막 물이 다 쏟아지고 또 지하수가 나와갖고 이 꼬르륵 잠기는 것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잠겼냐 하면 가장 높은 산에 15규빗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 15규빗이라고 하면 7.5m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7.5m 그 위까지 다 넘어갔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나올 수 없는. 수영 잘해. 그런데 수영도 한두 시간이지. 그잖아? 1년 동안 물이 가득했다니까? 어떻게 됐겠어? 호흡하는,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는다는 거지. 방주 안에 타고 있던 것들 제외하고는 다 죽은 거야. 자, 그래서 그렇게 1년을 거쳤는데 그럼 물이 빠져야 될 거 아닌가. 근데 물이 어디로 들어갔을까? 1번은 그래, 지하수를 하여튼간에 좀 들어갔겠지, 그지? 근데 지하수도 들어갈 만큼이 있지 뭐. 없는 공간을 막 만들어갖고 이렇게 빵 부풀듯이 막 지구로 부풀게 해갖고 공간 만들어갖고 그걸로 막 물을 들어가게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 아닌가. 원래 있던 자리로 그 기품의 샘이 터져갖고 다 안에 그래 들어갔을 거고, 그지?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겠어? 북극과 남극이 생긴 거야. 그 전에는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같은 거야. 온 세계가. 그럼 얼음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복사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갖고 항상 살기 좋은 따뜻한 날씨가. 지금 북극이나 남극 같은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춥잖아. 근데 거기하고 열대하고 딱 뭐 믹싱해갖고 온도 평균 내면 얼마 나올 것 같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날씨가 돼. 그게 이 노아 홍수 직전이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떤 대기의 오염 같은 것도 없고 날씨도 따뜻하고 모든 것들이 생장하기 좋은 아주 완벽한 날씨에 사계절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물층이 없어지면서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에 비닐 벗겨낸 꼴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구과학 시간에 알고 있는 것처럼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갖고 이게 돌잖아, 그지? 그러면서 양쪽으로 전부 다 이 햇빛이 비치지 않는, 겨울은 이쪽이 춥고 여름은 이쪽이 춥고 뭐 이런 식으로, 여름은 이쪽이 춥고 겨울은 이쪽이 추운. 그러면서 여기에 점점점 얼음이 얼어 올라가는 그 시간만큼 물이 어떻게 된다? 빠지기 시작한다. 지금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막 양쪽 극이 녹고 있지. 녹으면서 뭐가 문제야?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면서 육지가 점점 줄고 있지. 이런 것들을 보면 너희들이 성경이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야 돼. 그 전에는 극이 북극 남극이 없었거든.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걷어내고 난 다음에 온도 변화가 생기면서 북극과 남극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아침과 저녁과 사계절이 끊이지 않고 계속 되리라, 이런 얘기가 이제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때부터 계절이 생겨서 우리 이제 여기에 비도 오고 눈도 오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다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좀 스마트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야 돼. 너희들 지금 배우잖아 이런 것들, 그지? 목사님 지금 이게 40년 전에 30년 전에 배운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니네가 지금 배우면서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지구과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다
성경을 배제하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 빼고 설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오랜 시간이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층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갖고 이게 멘틀이 이동하면서 이런 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왜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느냐? 안 믿어지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학적인 어떤 실험과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만들어지네. 그럼 시간이 더 있어야 되겠네. 그 시간이 더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구 나이가 45억 년씩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한번 배우면서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이거는 몰라도 돼. 그러면 시험 빵점 맞지, 그지? 그건 알아야 돼. 알긴 알되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한계가 이렇게 분명하구나. 이런 거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더 얘기할 만한 내용들이 뭐냐면 쭉 내려가서 16절 한번 볼게. 7장 16절. 자, 들어갔는데 모든 것에 암수가 들어갔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누가 닫았어? 방주문 누가 닫았어? 하나님이.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방주에 문만 들어가고 닫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노아도 할 수 있었겠지, 그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탈 사람이 없어라고 해서 문을 닫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지금 방주에 만약에 얘들아 거기에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 이걸 갖다가 만약에 노아가 다 잡아갖고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아마 수십 년 걸려도 다 못 잡았을 거야. 하나 갖다 놓으면 하나 도망가고 하나 죽고 막 이럴 거 아닌가, 그지? 근데 이것들을 전부 다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나오게 하는 거야. 방주 앞에 줄 서서 얘네 7이 딱 맞춰서 오고 뭐 그다음 사자가 오는데 같이 잡아먹지도 않고 다 쟤네들 만들어진 우리로 알아서 들어가고 그래갖고 다 들어가게 하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 노아는 모르지. 근데 노아에게 야 이제 들어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문 딱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났다라는 얘기야.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계시록하고 연결이 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이미 숫자를 세서 정해 놓으셨겠지, 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지.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숫자는 딱 끝나는 거야. 그 문 누가 닫는 거야?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야. 이러한 절대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뭘 잘해갖고 천국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하나 퀴즈. 이 세상에 공룡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그러니까 화석이 있지. 그 뼈다귀 나오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럼 공룡은 분명히 있어. 맘모스도 있었을 거고, 그지? 그럼 결론. 그럼 그 공룡들은 노아 방주에 탔을까 안 탔을까? 어때? 걔들 키가 커갖고 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들잖아, 그지? 어떨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탔어야 맞아, 그지? 왜냐하면 각기 그 동물 종류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부정한 짐승일 거 아닌가, 그잖아. 굽이 갈라진 놈도 아니고 되새김질도 하는 놈도 아니고, 그지? 근데 이놈들이 전부 다 2쌍씩 와갖고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아마 거기 들어놓아서 잤을 거야. 1년 동안 내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아마도 그 다음 나온 환경이 어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얘네들을 살려놓지만 얘네들이 이제 나가서 막 잡아먹고 뭐 이렇게 살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날씨가 변화가 있고 이러면 파충류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거 외기에 적응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쉽게 멸종했을 수 있어. 이건 뭐 사람이 뭐 때려잡아갖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흔적들이 있어.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괴물들이 많이 등장하거든. 욥기 같은 경우는 뭐 리워야단이라든가 바다에 사는 또는 육지에 사는 아주 그냥 베못 이런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몰라. 그게 지금 오늘날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 근데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모양들을 보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동물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이놈들은 이따 없어졌다는 얘기지, 그지? 얘네들이 아마 공룡이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뭐 요즘에는 그걸 갖다 하마로 표현하고 뭐 악어라고 표현하고 그러지만 하마나 악어는 그렇게 세지 않거든, 그잖아. 이 악어 농장에 있어갖고 사람들이 다 잡아갖고 뭐 갖고 놀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더 날쌔고 막 힘도 좋고 그랬는데 그 악어하고 한번 건드려봐라 싸울 생각이 나서 다시는 손도 못 댈 거다. 이거 말도 안 되거든. 코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이런 표현들도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런 거 봤을 때 분명히 사람들이 공룡을 봤다. 사람들이 공룡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야. 근데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공룡이 살았던 시대와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다르다. 겹치는 일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뭐 많이 피해 다니고 뭐 이랬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도 있어. 어쨌든 이것이 진화론에서 나온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뭐 쥐락이니 백악기니 쫙 날아가고선 거기마다 서열 정하면서 사람은 여기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정해진 대로 우리가 사고를 하기 때문이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태초에 다 만들었잖아. 아담 때부터 이미 다 봤단 말이지. 그지? 그에 대한 사고를 다 갖고 있는 거지. 자, 어쨌든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을 싹 죽여버린데, 근데 한 가지 그러면 또 질문. 하나님이 여기 왜 다 쓸어버린 거야? 얘네들 왜 죽인 거야? 누구 때문에? 범죄한 사람 때문에. 얘네는 아무 죄 없지, 그지?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여버리는 모든 생물, 거기에는 양도 있을 거고 토끼도 있을 거고 예쁜 짐승도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런데 정말 암수 2쌍 7쌍 제외하고는 싹 다 죽여버리지.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야 이거 아깝다 이런 생각 안 하시지. 그냥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내 진노를 여기다 다 쏟아버리리라 하고 다 쓸어버리는데, 동물이 무슨 죄 졌나? 동물은 죄 지은 거 없잖아. 누가 죄를 지었어?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그리고 그 심판은 한 번 더 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싹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이 있어.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약속하셨고, 그 다음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말 재창조하듯이 이렇게 리뉴얼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겨놓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뭐냐? 어저께 목사님이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교회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정의를 해줬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그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게 교회 교육이다. 그럼 지금 목사님이 뭘 가르쳐주고 있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근데 하나님의 그런 분이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곤란하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마련했고, 그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심판을 준비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계획.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계시구나. 난 공부해야지. 나는 돈 벌어야지. 나는 결혼해야지. 이렇게 되면 교회 교육은 빵점이라는 거야. 교회 교육은 뭐까지 가야 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너희가 들어가야지. 그지? 그 계획 안에 너희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뭐 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을 사람이잖아.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 이게 기독교 교육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창세기 하나를 보면서 그 당시에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노아를 하나님이 건지신 모든 모습, 노아를 뭘 보고 의롭다 하셨다고? 그대로 다 준행한 걸 보고. 아브라함 뭘 보고? 그 말씀을 믿으니. 그럼 너희는 뭘 해야 돼?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을 때 너희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구원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야. 너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뭐 성경 시험 봐갖고 뭐 100점 맞으면 뭐 좋은 서울대 가냐? 아니잖아. 근데 뭐하러 공부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림이잖아. 은약이야는 빅피처잖아. 그지?
이게 더 큰 그림이야. 서울대 간다 그래갖고 무조건 잘 나가는 건 아니야. 또 잘 나간다 그래갖고 행복한 것도 아니야. 행복하다 그래갖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잖아. 가장 큰 그림은 너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정말 가볍게 여겨지는 이 시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예배, 신앙의 삶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험이 더 급하단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니까 날마다 시간에 너희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쌓이면 믿음이 되겠어? 불신앙이 되겠어? 이게 불신앙이 된다는 거야. 교회 교육은 철저하게 그런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게 교회야. 그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반드시 심판은 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8장 못 넘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오늘 7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발견하시고 그 계획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 기도하기 전에 다음 주 광고. 다음 주에는 성경 요 8장 안 하고요. 우리 이제 부장님이 좀 이따 얘기하지만 우리 SFC 전도 집회라고 있어요. 혹시 해본 사람? 전도 집회 기억나는 사람? 아마 중등부는 뭐 전혀 기억 안 날 거고 고등부 중에 아무도 몰라. 자,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자, 전도 집회가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이런 거야. SFC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아냐? 잘 모르지. 원래 우리 6학년에서 1학년 올라오면 그러면 알돌 수련회를 해야 돼. 알돌 수련회가 뭐냐면 이제 SFC로 되는 신입 회원들에게 SFC가 뭐고 어떤 것이 SFC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알돌 수련회야.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SFC 운동원들 중에 SFC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거든. 이미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알돌 수련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알돌 수련회를 따로 할 필요는 없고 목사님 생각할 때는 수련회나 또는 이제 단기 어떤 그런 대회를 통해 갖고 배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SFC는 원래 기도하는 팀들이었다는 거야. 예전에 6.25 직후에 부산으로 전부 다 밀렸었지, 그지? 거기에 부산에서 온갖 기독교 종파는 글로 다 모였겠지. 왜냐면 공산당이 싫어해갖고 다 내려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함경도서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온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굉장히 집결을 많이 했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복음운동이 일어나는데 특히 6.25 기간들 동안에 중고등학생들이 나라를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야. 6.25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 정치 상태 알아? 북한 공산당들하고 내통해 갖고선 막 내어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막 뭐 권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것들 되게 비리 같은 거 심했거든. 또 친일파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전쟁하는데 우리나라 힘이 없어갖고 미국이 아니면은 이거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답답한데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입장에는 어때? 이 세상을 자기는 지금부터 40년 50년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일어난 게 기도운동이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SFC였어. 그러니까 되게 SFC가 중고등학생이었다고.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간 친구들이 여기 좀 있는데 3학년 2학년들인데 그중에 대장들이 거기에서 3학년 2학년이 있고 중학교 1학년부터 해갖고 정말 며칠 그냥 모여갖고 집회하면서 기도하고 매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랬던 것이 SFC 운동이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났겠지. 나라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조금씩 잘 살게 됐겠지. SFC 운동 계속했겠지. 그 다음부터 SFC 활동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캠퍼스로 들어가는 거야. 각각의 학교로. 너희들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각각 교회 다니는 애들이지. 다 교회 다르잖아. 뭐 누구는 침례교회, 너는 감리교회, 뭐 성결교회 다 다르잖아, 그지? 근데 걔네들이 모여갖고 너네 특별하게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있어? 거의 없을걸? 그지? 근데 너희들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며.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다니면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아니하다가 주일만 나와갖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은 70년대 80년대부터 SFC 운동은 학원 운동으로 시작했어. 각각의 학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갖고 너희들끼리 예배를 드려.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소스는 목사님이 제공을 다 해준다고.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프린트물 가져가는 거야. 애들 하나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거 나누고, 그리고 기도 한번 하고 간식 나눠주고, 간식도 역시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하는. 그러면서 애들이 아, 예수 믿는 애들은 저렇구나. 그럼 거기서 그런 애들이 욕하고 막 애들하고 쌈박질하고 그러면 돼, 안 돼? 그게 뭐야? 비치고 소금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거기서 학교에서 말 안 듣고 문제아로 찍히고 공부도 못하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너희들 스스로를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야지. 그게 SFC 운동이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갖고 새로운, 그 중에서 애들이 야, 너 어떻게 공부해? 나는 하나님 믿고 주일날 공부 안 하고 뭐 그냥 기도하고 하는 거지 뭐. 야, 나도 그거 믿고 싶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명을 보고 야, 나도 그 생명 좀 갖고 싶어. 이게 보여져야지 전도가 되는 거지.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우리 교회 되게 맛있어. 맛있는 거죠. 재밌어. 이게 만약에 왔는데 맛있는 거 없고 재밌는 거 없으면 니네 사기친 거잖아. 교회는 그런 거 주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생명을 주는 곳이지. 영생을 주는 곳이잖아. 가장 중요한 거 빼뜨리고선 재미있어, 맛있어, 이거는 아닌 거야. 근데 너희들이 먼저 신앙이 잘 자라서 너희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 너희들 잘 나가야 돼. 그걸 위하고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할 거야. 너희들이 잘 나갔을 때 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 사용하려고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란 말이지. 그럼 너네 삶이 방향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범 케이스가 돼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범 케이스. 이렇게 돼서 아이들에게 딱 드러났을 때 야, 걔는 잘 돼. 걔는 하나님이 이끌어줘.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 동물병원을 할 때 같이 동업했던 친구가 동기 5이 같이 했는데 4명의 친구들이 이제 같이 여러 가지 하다가 나중에 그거를 다 인수시켜주고 이제 목사님이 빠졌거든. 이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 무슨 일 있으면은 뭐 동현이 쟤는 아유 하나님이 있으니까 쟤는 아유 걱정 안 해도 돼. 보통 그렇게 하게 되면 야, 너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늘 성경 보고 이런 것들을 얘네들한테 보여주잖아.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잘되고 형통하는 모습들을 또 가장 중요한 것,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네들한테 보여준다. 내가 쇼맨십이 있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걔네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이 아, 내가 하나님 믿는 건 쉽지 않지만은 쟤는 진짜 하나님 믿는 애 같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행복해지고 싶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SFC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 마음속에 야, 우리 뭐하는 사람들이지? 너는 복 받아야지. 잘 나가야지. 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하나님이 축복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 사용하는 것이야. 그 문제에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복들을 너희한테 준다는 거야. 알겠지?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이제 하나씩 상담을 할 건데 오늘은 민재 하고 다음 주에는 민규를 할 것 같아. 아니면 현우가 할지. 고등학생 이제 그러면 끝나지, 그렇지? 그래서 하고 하나씩 목사님이 질문도 던지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의 목표를 잡아줄 거야.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발견하면서 너희들 좀 잘 자랐으면 좋겠어. 혹시 오늘 한 내용들 중에 질문?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 자, 목사님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물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많은 것을 갖고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900년 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자기 즐거운 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그런데 이 모든 선택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러한 심판이 또한 앞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을 확실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기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혼을 구령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가, 우리 SFC 운동원들이 멋지게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